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154페이지 32번이죠. 8장 32번 9장 거룩한 32번부터 할게요. 불이 났다라는 용왕이 되어 포살의 계목을 준수하기 위해 지금 거룩한 마음가짐하는 거예요. 개미굴의 꼭대기에 누워 있을 때 겁의 종말을 예고하는 불과 같은 약을 온몸에 뿌렸을 때에도 큰 상자에 넣어 인도 전역의 장난감처럼 다룰 때에도 그 바라문에 대해 조금도 화내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큰 상자에 넣을 때에도 손으로 눌러 짜부라뜨릴 때에도 개를 파하는 두려움 때문에 알람바나에게 화내지 않았다. 33번. 지금 예를 드는 거죠. 그렇죠? 무슨 예예요? 성내지 않는다. 그렇죠? 맺다. 자해에 대한 예예요. 33번. 짬빼야라는 용왕이 되어 뱀장수가 괴롭힐 때에도 조금도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내가 법을 실천하고 포살을 준수하고 뱀장수가 나를 잡아 왕실의 성문에서 가지고 놀았다. 그가 생각하는 색깔이 그 어떤 것이든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등 그의 생각에 따라 그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었다. 육지를 바다로 변하게 하고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할 수도 있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까불어. 만약 내가 그에게 화를 내었다면 그는 그 순간에 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대로 했더라면 계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파괴한 자는 구경의 경지를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34번 상카빨라라는 용왕이 되었을 때 지금 용왕들의 예를 들고 있어요. 용왕이 화를 쉽게 낼 수 있죠.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입에서 불도 나오고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날카로운 창으로 8군데의 상처를 낸 뒤 상처의 구멍에 가시 돋친 덩굴을 쑤셔 넣고 튼튼한 밧줄로 쿨을 꿰어 16명의 마을 청년들이 장대에 메어 옮겨 다니면서 땅바닥에 몸을 내동댕이치어 큰 고통을 겪게 했을 때에도 화를 내어 흘낏 쳐다보기만 해도 마을 청년들을 모두 죄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지만 눈을 뜨고 조금도 화난 모습을 짓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알랄라여 나는 15일에는 항상 포살을 준수한다. 포살일이 언제예요? 짧을 때는 14일 포살이 있고 길 때는 15일 포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4일, 15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포살을 준수한다. 그때 16명의 마을 청년들이 밧줄과 견고한 창을 가지고 왔다. 포악한 자들이 코를 찢어 밧줄에 꿰어 나를 잡아 낚아간다. 이와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에도 포살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포살 얘기가 나오니까 포살이 언제 있어요? 네? 보름. 네. 음력을 기준으로 달을 계산했기 때문에 달이 떴다가 기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2번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름이 2번 있어요. 그런데 그 달이 떴다가 졌다 할 때 딱 15일마다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일이 될 때도 있고 15일이 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14일, 15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어요? 1일, 그렇죠? 금음이라고도 하고 초일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2번 있어요. 한 달에. 네. 그럼 2번만 포살이 있어요? 아니에요. 중간 포살이 있어요.
8일 포살. 그렇죠? 몰라요? 네, 그래서 중간에 15일 사이에 8번째 날에 포살이 있어요. 네. 그래서 포살이 몇 번이에요? 큰 포살 2개, 중간에 포살이 2번. 4번이잖아요. 보름이 2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에요. 그렇죠? 네. 예, 여러분이 요새는 이제 음력으로 안 하고 언제 해요? 일요일 날마다. 이제 여러분 일요일 날 오는 게 포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4번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태음력, 음력을 기준으로 농경사회였으니까 음력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어때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양력으로 그냥 정해놓은 날짜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어때요? 8일 날 뭐 하잖아요. 절에서. 그렇죠? 하죠? 안 해요? 네. 보름도 하고 8일 날도 하고 촉파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장제일, 관음제일. 네, 8일 날 하잖아요. 그게 8일. 8일 포살일이기 때문에 그날 하는 거야. 그렇죠? 중간 포살. 보름 포살만 아니라 중간 포살. 여러분의 제일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 계를 지키는 날이야, 그 날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35번. 이들뿐만 아니라 마뚜, 뽀사카, 자타카 등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 놀랄만한 일이 있다. 일체지를 얻으셨고 신을 포함한 세상에서 가히 견줄 수 없는 인욕의 덕을 지니신 세존을 그대의 스승으로 언급하면서 적개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대에게 가장 적당치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반주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작은 거에서 금방 화내죠. 그렇죠? 네. 조금만 날 불편하게 하거나 나한테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어때요? 눈에 불이 나죠. 입에서 그러면 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불도 안 나가고 어떤 걸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말로. XX 불이 확 나가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글을 읽으면 와, 이해가 잘 되면 좋겠어요. 36번. 만약 그가 이와 같이 천인사께서 전생에 수행하신 공덕을 반주하는데도 오랫동안 오염원의 노예가 되었던 탓에 그 적개심이 가라앉지 않으면 그는 그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윤회를 반주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이전에 그대들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던 중생을 얻기 어렵고 이전에 아버지가 되지 않았던 중생을 얻기 어렵고 이전에 형제가 되지 않았던 중생을 얻기 어렵고 이전에 자매가 되지 않았던 중생을 얻기 어렵고 이전에 아들이 되지 않았던 중생을 얻기 어렵고 이전에 딸이 되지 않았던 중생을 얻기 어렵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인간관계로 가족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부인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하고 가지가지로 다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억 안 나요? 네.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이 사람은 전생에 나의 어머니가 되어서 난 10달 동안 그녀의 모태에 지냈으며 모태 난 뒤 오줌똥, 침, 코 등을 마치 전단형처럼 역겨워하지 않고 치워주고 가슴에 안고 놀아주었으며 등에 업어서 키워주었을 것이다. 그는 전생의 아버지가 되어 양들이 다니는 길과 갈고리를 사용해야만 하는 험난한 길 등을 다니면서 상업을 하고 나를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양쪽에서 진을 친 전쟁터에 나갔고 배를 차고 대양을 항해했고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지 않은 생각으로 갖가지 수단으로 돈을 벌면서 나를 키웠을 것이다. 형제, 자매, 아들, 딸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죠? 네. 전에
가족이었다 생각하면 화 들나겠죠, 그렇죠? 기억이 전에 아버지였을까, 어머니였을까, 그렇죠? 기억이 안 나네. 가물가물. 157페이지. 자, 37번. 네. 그래서 관계가 있다. 내가 전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화가 수그러들겠죠, 그렇죠? 나 생판 몰라. 그러면 어때요? 네, 화가 잘 안 가라앉을 거예요. 37번. 만약 이와 같이 해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다면 이와 같이 자의 이익을 반주해야 한다. 오 출가자여,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지 않으셨던가. 비구들이여, 자해를 통해 마음의 해탈을 반복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열심히 시작할 때 11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무엇이 그 11가지인가? 여기서 이제 자해 수행하면 생기는 11가지 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편안하게 잠들고. 여러분 잠을 잘 못 잔다. 그럼 뭐예요? 낮에 화를 많이 냈다. 반주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깨어나고, 내가 편안하게 못 깨어나고 괴로움에서 깨어난다. 그러면 마음속에 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악몽을 꾸지 않고 잠잘 때 꿈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해를 많이 닦은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인간이 아닌 자들이 좋아하고, 인간이 아닌 자들이 좋아한대요. 신들이 보호하고,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마음이 쉽게 산매들고 안색이 맑고 매하지 않은 채 죽고,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 자, 11가지. 자, 그러면 이 11가지 얘기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또, 그죠? 만약 그대가 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이러한 이익을 잃게 될 것이다. 38번. 이와 같이 해도 가라앉힐 수 없다면 요소들을 분석해야 한다. 자, 어떻게? 오 출가자여, 그대가 그에게 화를 낼 때 무엇에 대하여 화를 내는가? 머리털 대하여 화를 내는가? 그죠? 화를 내는데 머리털에다가 내냐? 그죠? 몸털에 내냐? 손발톱에 내냐? 중략, 오줌을 대하여, 그죠? 거기다 화를 내냐? 어디다 화를 내는 것이냐? 그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화가 가라앉겠죠, 그죠? 왜? 화내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머리카락, 몸털, 손발톱, 이런 거 따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돌아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에이, 화내서 뭐해? 이렇게 되겠죠. 혹은 머리털 등에 대해 있는 땅의 요소를 대하여 화를 내는가? 아니면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를 대하여 화를 내는가? 어저께 지소화풍에 대한 얘기 해줬는데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5가지 무더기. 5가지 무더기 뭐예요? 색수상행시. 그렇죠? 12가지의 감각장소. 뭐예요? 네.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렇죠? 네. 거기에 대상들. 18가지 요소 등을 의지하여. 18가지 요소는 뭐예요? 6내외처 플러스 6개씩,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주한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화를 안 내겠죠, 그렇죠? 이 존재는 어떤 분이라고 불린다. 그 가운데서 물질의 무더기를 대하여 화를 내는가? 아니면 느낌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 쌍카라들의 무더기, 아르마리의 무더기를 대하여 화를 내는가? 혹은 눈의 감각장소를 대하여 화를 내는가? 형상의 감각장소를 대하여 화를 내는가? 중략, 만호의 감각장소를 대하여 화를 내는가? 법의 감각장소를 대하여 화를 내는가? 혹은 눈의 요소에 대해서 화를 내는가? 형상의 요소를 대하여 화를 내는가?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에 대하여 화를 내는가? 중략,
만호의 요소를 대하여 화를 내는가, 법의 요소를 대하여 화를 내는가,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를 대하여 화를 내는가라고. 요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요소. 성질, 그쵸? 그쵸? 여기 닷두, 빨려오는 닷두, 그걸 번역하면 요소, 그쵸? 네. 다른 말로 한자로 하면 개, 그쵸? 요소와 다른 말로 바꾸면 개예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성질이에요. 그쵸? 성질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성품이에요. 그쵸? 비슷비슷하죠, 그죠? 네.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거기에 내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소들을 분석할 때 마치 바늘끝의 겨자씨처럼 허공의 그림처럼 화는 발판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화 막 내는데 어디다 내지? 막 따지고 있어. 그죠? 이런 거 어때요? 하다 보면 에이 때려쳐. 그죠? 39번 158페이지 요소들을 분석할 수 없을 때 보시를 통해서 성냄을 제거해야 한다. 자기의 소유물을 남에게 보셔야 하고 남의 소유물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 만약 남의 생계가 청정하지 못하여 그의 자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자기의 소유물을 보셔야 한다. 이와 같이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 적개심이 가라앉는다. 자,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기 4가지 필수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럼 준다는 거는 화가 가라앉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가라앉는다. 그 사람의 경우도 그가 전생부터 품어오던 화가 그 순간에 가라앉는다. 마치 찌달라산의 사원에서 바로를 보시받은 대장로의 경우처럼 닭발 음식만 수용하던 장로는 3번이나 대장로에 의해 거처로부터 쫓겨났지만 존자시여 이 바로는 8개의 구마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제가자인 저의 어머니께서 보시한 것입니다. 법에 걸맞게 얻은 것입니다. 선량한 청신녀에게 공덕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바로를 보시로 올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보시는 참으로 큰 위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하셨다. 보시는 주어되지 않은 사람을 주어하고, 주어가 뭐예요? 잘 가르치고 인도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보시는 모든 이로움을 성취시킨다. 보시와 상냥한 말씨를 통해 시주자는 편안해지고 시무를 받은 자는 머리를 숙인다. 네. 화를 막 여러분한테 막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선물을 자꾸 줘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를 덜 내요. 네. 화를 덜 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법칙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마음이 덜 나가요. 마음의 법칙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나누는 걸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화를 내거나 적게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별로 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린 본능적으로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밥 한 끼 합시다. 그렇죠? 밥 한 끼 같이 먹는 사람은 어때요? 내 인사이드 안에 있는 사람이야. 주로. 그렇죠?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면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아주 얼굴이 두꺼워. 사교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야.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부터 야, 같이 밥 한 그릇 먹읍시다. 그렇죠? 네, 커피 한 잔 합시다. 이러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안면식이 있거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인간관계 많은 사람은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고 먹고 이런 것들을 잘 교류해요. 그렇죠? 쉽게 사람들한테 베풀어요. 네. 여러분들이 인덕을 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먹는 걸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을 짓도록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좋은 거를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때요? 네. 화난 사람한테, 나하고 적인 사람한테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좋은 걸 하라고 가르쳐 준 건 누구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되죠. 40번 159페이지 이와 같이 하여 원수에 대해 적개심이 가라앉으면 좋아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는 친구, 무관한 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원수에게도 역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지금 자애 파트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량심 중에요. 그렇죠? 거듭돼서 자애를 닦으면서 자기 자신과 좋아하는 사람과 무관한 사람과 원한 맺힌 사람이라는 이 네 사람에 대해 평등한 마음을 성취하면서 한계를 부숴야 한다. 41번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무관한 사람, 원한 맺힌 사람과 함께 넷이서 한자리에 앉아 있을 때 강도가 와서 존자시여 한 명의 비구를 저희들에게 주시오라고 말한다. 그 일을 물은즉 그 사람을 죽여 목에 피를 뽑아서 제사 지내고자 하오라고 대답한다. 그때 그 비구가 아무개를 잡아가기를 하고 생각한다면 한계를 부수지 못했다. 만약 이 세 사람은 잡아가지 말고 나를 잡아가기를 하고 생각한다 해도 한계를 부수지 못했다. 왜 그런가? 잡혀가기를 바란 사람에게 해로움을 원하고 나머지 세 사람의 이로움만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강도에게 줄 수 없다고 보고 자기와 그 세 사람에 대해 평등한 마음을 일으킬 때 한계를 부순 것이다. 그렇죠? 말해도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그런 질문 오면 저 사람이야.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죽을까 봐. 그렇잖아. 저 사람이요. 그러잖아. 네. 4명 중에 1명 가서 죽어야 됩니다. 딱 듣는 순간 어때요? 보통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나 말고 타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도 있어요. 그렇죠? 타인은 못 가리키고 제가 대신 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누구라고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자, 42번. 그래서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다. 160페이지. 자기 자신과 좋아하는 자와 무관한 자와 싫어하는 자 이 네 세대의 차별을 볼 때 그를 다만 중생의 번영을 원하는 자라 그런다. 그를 원하는 대로 자애를 얻는 자라 하지도 않고 자애에 능숙한 자라고 부르지도 않나니 비구가 내세의 한계를 부수고 신을 포함한 온 세계를 자애로 평등하게 채울 때 한계가 없는 그는 앞의 사람보다 크게 수승하다라고. 43번 이와 같이 한계를 부순과 동시에 비구는 표상과 근접 삼매를 얻는다. 자, 이때 이제 근접 삼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마음이 될 때 한계를 부순 뒤 그 표상을 반복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지을 때 어려움 없이 땅의 가시나에서 설한 방법대로 본삼매에 든다. 야, 저 앞에서 땅의 가시나 설명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본삼매 어떻게 되는지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 모르면 거기서 가서 보세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또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고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며 3가지로 줬고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자애와 함께한 초선을 얻는다. 자, 뭔 소리야. 그렇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예요?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리고 뭘 버리는 거예요? 5가지를 버렸다. 초선에 든 분은 이거 기억해야 할 거예요. 오장애를 버린다는 거예요. 5가지를 버렸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선에 들었다 검증 어떻게 해요? 오장애가 있나 없나. 그렇죠? 이해되죠? 네. 그럼 오장애가 뭐예요? 네. 그 다음에 2번째. 악의, 그쵸? 셋째, 해태원증. 넷째, 들뜸 후에. 5번째, 네, 의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복하는 거. 아, 그래. 생각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그죠? 이 5개가 벌어진다는 거는 당연하죠, 그죠? 이건 5가지는 해로운 마음에 있잖아요, 그죠? 수행을 지금 왜 해요?
네, 해로운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서 수행 왜 하냐? 그러면 해태열반이다. 그렇죠? 해태열반은 뭐냐? 불선법을 버리고,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이 5가지가 있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어디로 가요? 5가지를 구족하고 그 뒤에 5가지 나오죠. 그렇죠?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며, 그리고 5가지는 뭐예요? 선의 요소. 한자로는 심사희락정, 그렇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기쁨, 그렇죠?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구족되죠. 가물가물 선에 든 지가 언젠가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예. 자 보세요. 그렇죠? 5가지 버리고 5가지를 구족하고, 그 다음에 3가지로 줬고, 3가지가 뭐가 좋은 거예요? 3가지. 3가지가 좋다. 그렇죠? 첫 번째, 중간, 끝. 그렇죠? 3가지. 3가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처음, 중간, 끝으로.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디로 가요? 땅의 가시나 설명한 데 가면 다 설명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가면 장애가 없고 표상이 생겼고 닦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내가 처음에는 선정 수행을 모르면 어때요? 선정 대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정의 대상. 자 보세요. 내가 수행을 안 해. 수행을 하지 않고 있어. 그럼 수행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수행을 해. 선정 수행을 해. 그러면 수행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생기잖아요. 그렇죠? 대상. 수행 대상이 생기죠. 근데 수행 대상이 잘 생겨야 안 생겨요? 잘 안 생기죠. 그게 왜 그래요? 오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오장애. 그걸 수행 전문 용어로 하면 장애가 있다는 오장애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잘 안 생긴다. 그렇죠? 여러분 오장, 아이고 보고 싶어, 듣고 싶어, 냄새 맡고 싶어, 맛보고 싶어, 감촉하고 싶어, 이런 거 계속하면 선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대상을 못 바꾸니까.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을 계속 대상으로 삼으면 수행 대상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냥 수행 대상을 봐야지 수행을 하죠. 그렇죠? 근데 네, 스님, 저는 텔레비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렇죠? 저기 바깥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 대상 못 만나잖아요. 수행 대상. 그래서 수행 대상을 볼 수 있으려면 오장애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수행 대상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행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수행 대상을 보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뭐가 생겨요? 일으킨 생각. 아, 내가 수행해야지. 놀러 가지 말고 수행 대상, 그 대상을 봐야지. 그렇죠? 수행하는 마음을 쪽으로 더 많이 일으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반복하겠죠. 그렇죠? 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이 뭔지 몰랐는데 알았어. 그렇죠? 혼침이 오면 보여야 안 보여요? 해태가 오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깜깜했다가 갑자기 불이 확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은 깜짝 놀라겠죠, 마음이. 야, 이게 뭐지? 그렇죠? 대상이 확 나타났어. 그럼 어때요, 마음이? 이게 뭘까? 그렇죠? 재밌겠죠, 그렇죠? 기쁨이 생기죠. 근데 그게 흐리흐리 생겼나? 긴가? 그렇죠? 혼미한 상태, 그렇죠? 이러면 안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게 기쁨이 가라앉으면 뭘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행복. 행복이 거친 거를 기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친 행복에서 미세한 행복에서 고요한 상태로. 그렇죠? 막 흔들다가 얘가 점점 조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쁨, 행복, 고요, 그쵸? 아이고, 어렵다.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얻어지고, 그쵸? 그런 것들이 자꾸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에 드는 마음이 점점 강화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강화되고.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특이가 가지고 자애와 함께한 초선을 얻는다. 이것을 얻은 뒤 차례대로 그 표상을 반복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지을 때 4종선 경우 제2선과 3선을 5종선의 경우는 2선과 3선과 4선을 얻는다. 자, 44번. 그는 초선 등의 어느 하나를 통해서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쪽 방향을 가득 채우며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가득 채우고 머문다. 그렇죠? 자, 보세요.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사이사이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다 사방에 계속 마음을 자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45번 161페이지 자애가 함께한, 여기서 이제 앞에 문장에 자애가 함께한 이 뜻이 뭐냐? 자애가 함께한, 다른 말은 자애를 가진 마음으로 한 방향을 어떤 한 방향에서 첫 번째로 취한 이런 중생을 언급하면서 한 방향에 포함된 중생들의 가득함을 설했다. 가득 채우면서 닦고서 대상으로 삼고서, 가득 채웠다는 말은 대상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머문다. 거룩한 마음가짐의 확고한 위로 머문다.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확고하게 머문다 이런 뜻이고,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첫 번째 방향 등에서 어떤 한 방향을 가득 채우고 머물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향에서도 그와 같이 한다는 뜻이다. 46번 이와 같이 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방향으로라는 뜻이다. 아래로, 주위로, 아래 방향과 주위 방향에도 이와 같다. 여기서 아래는 라는 것은 아래의 지옥 중생 등을 뜻하고, 주위라는 것은 간방위를 뜻한다. 동서남북 사이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뭐예요? 전체 다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아래는 했고 주위도 했고 이와 같이 마치 경마장의 말처럼 모든 방향에 자애가 함께한 마음을 보내고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각각의 방향을 취하여 제한적으로 자애가 충만함을 드러낸다. 47번 모든 곳에서라는 등을 설한 것은 제한 없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모든 곳이란 모든 장소를 뜻한다.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저열하거나 중간이거나 수승하거나 친구나 적이나 무관한 자 등으로 분류되는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한다. 혹은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란 마음의 온 상태를 다하여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라는 뜻이다. 모든 중생과 연결된 이런 뜻이다. 세상은 중생의 세상이다. 48번 풍만하고 등으로 시작하는 동의어를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자애가 함께한을 말했다. 혹은 여기서는 한정적인 충만으로 경우에서처럼 다시 그
것처럼이라는 단어와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자에게 함께한 마음으로라고 설했다. 혹은 이것은 결론으로 설한 것이다. 풍만하고는 가득 채우는 것의 풍만함이라고 봐야 한다. 경지로 이것은 광대하다. 익숙함과 무량한 중생을 대상으로 가짐으로 이것은 무량하고 악의와 저기를 버림으로써 원한 없고 슬픔을 버림으로 고통이 없다. 즉 고통이 없다는 뜻을 설했다. 이상이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라는 등의 방법으로 설한 변화의 뜻이다. 162페이지 49번. 이런 변화는 오직 온삼해 든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무해해도에서 다음과 같이 제한 없이 가득 채운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5가지 방법으로 닦는다. 한정적으로 가득 채운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7가지 방법으로 닦는다. 모든 방향에 가득 채운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10가지 방법으로 닦는다라고 설한 것도 본삼에 든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아야 한다. 50번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중생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거기서 중생들,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밑에 줄에 보면 모든 생명들이, 뒤에는 다 같아요. 그렇죠?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이게 생략된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이름이 조금씩 바뀌죠. 그렇죠? 중생들에서 생명들, 존재들, 모든 인간들이, 모든 몸을 가진 자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그래서 몇 가지 나왔어요? 5가지 나온 거죠. 그렇죠? 잘 보세요. 숫자가 안 헷갈려야 돼요. 이런 5가지로 제한 없이 가득 채운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는다고 알아야 한다. 자, 51번, 163페이지. 모든 여자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바뀌죠. 그렇죠? 여자들, 모든 남자들이, 모든 성자들이, 모든 범부들이, 모든 신들이, 모든 인간들이, 모든 악도에 떨어진 자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몇 가지예요? 7가지. 이런 7가지로 한정적 가득 채운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는다고 알아야 한다. 자, 52번. 동쪽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원한이 없기를. 아까 중생들 했죠? 근데 지금 이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동쪽에 있는 모든 중생들,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서쪽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북쪽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남쪽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동남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서남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동북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서남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아래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자,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동쪽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동쪽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동쪽에 있는 모든 몸을 가진 자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그렇죠? 동쪽인데, 그렇죠? 이걸 읽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따져보면, 그러면 아까 5가지, 그렇죠? 7가지,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많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향. 그래서 여기 방향이 나오죠. 그렇죠? 네, 방향. 동, 서,
부, 그렇죠? 그 다음에 간방향, 그렇죠? 네, 여기요. 동남 방향, 남서 방향, 서북 방향, 동북 방향, 그렇죠? 사이, 그 다음에 위아래, 그렇죠? 네, 그럼 몇 가지예요? 네, 10가지예요, 그렇죠? 10방이라는 게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5가지, 그렇죠? 7가지, 10가지, 5가지, 7가지, 10가지. 이걸 조합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 5가지가 뭐였어요? 5가지. 네, 중생, 생명, 존재, 인간, 몸을 가진 1, 2, 3, 4, 5. 그죠? 그 다음에 사이 간방 뭐예요? 여자. 7개. 여자. 2. 남자. 네, 3. 성자. 4. 범부. 5. 신. 6. 인간. 네, 7. 악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10가지. 그렇죠? 이거 더한 거예요. 5, 6, 7, 8, 9, 10. 그렇죠? 네. 이걸 조합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해 닦기 힘들다. 그죠? 자해 딱. 쉬운 것 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고 사이사이 계속 마음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정교하게끔 마음에. 그다음에 그걸 무한대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읽으면 이거 뭘 읽는 거지, 그치, 지금? 그치, 아까 읽었는데 왜 뭐가 다른 거지? 그치, 막 헷갈려요. 요걸 갖고 조합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동쪽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동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동쪽에 있는 모든 성자들이, 동쪽에 있는 모든 범부들이, 동쪽에 있는 모든 신들이, 동쪽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동쪽에 있는 모든 악도에 떨어진 자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서쪽에 있는 모든, 북쪽에 있는 모든, 남쪽에 있는 모든, 동남쪽에 있는 모든, 서북방에 있는 모든, 동북방에 있는 모든, 서남방에 있는 모든, 아래에 있는 모든, 위에 있는 여자들이 중략, 모든 악도에 떨어진 자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여러분이 그 사이에 빈 거를 여러분이 다 적어봐야지 돼요. 이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니까 난 중략했다 이러지만 나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중략했는데 그 중략된 게 뭔지 모르면 어때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님이 우리 담마하나서는 카페에 가면 그 쭉 해놨어요. 네. 여러분 그거 보시면 돼. 이해됐죠? 처음에 보고 뭐가 생략된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무식한 방법은 뭐예요? 순서대로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해되면 뭘 생략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사이에 간방에 있는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다 없잖아요. 네. 그걸 이제 타이틀만 아는 사람, 이걸 다 한 사람은 그게 뭘 생략한 건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10가지 모든 방향에 가득 채운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는다고 알아야 한다. 53번. 여기서 모든이란 남김없이 포함함을 뜻한다. 중생. 이제 지금 그 썼던 앞에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 물질 등의 오온에 대한 애욕과 탐욕으로 집착하고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한다. 경에 나온 중생 이런 말은 요 의미를 떠올리시면 돼. 뭐예요? 오온을 보면 네. 너 거도 좋고 내 거도 좋아. 그죠? 이거야. 네. 집착하고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그래 오치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봐요? 오치온.
경에 오온이라고 써져 있지만 오치온이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돼. 라다여, 물질에 대한 열망, 탐욕, 질긴 가래가 있다. 거기에 집착하고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한다. 느낌에 대한 중략, 인식에 대한 중략, 쌍카라에 대한 중략, 아르마리에 대한 열망, 탐욕, 질김, 가래가 있다. 거기에 집착하고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부른다라고.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오온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분명하게 설명하기에 오치온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인습적 표현으로 탐욕을 여인자에게도 사용된다. 마치 찢어진 대나무로 만든 다른 종류의 부채에도 야자수로 만든 부채라 단어를 사용하듯이, 그러나 문법가들은 뜻을 고려할 필요 없이 그것이 단지 이름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뜻을 고려하는 이들은 사뜨와 본래 성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주장한다. 거기에 주석들도 있으니까 그 카페 가서 주석들도 보세요. 54번, 숨쉬고 있기 때문에 생명들이다. 생명은 왜 생명이라고 여기 정의해요? 아, 숨쉬고 있다. 숨쉬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숨쉬고 있다. 164 지나서 165페이지에 54번 하는 거예요. 생명, 살아 숨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들숨과 날숨에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뜻이다. 살아있는 생명은 우리 인간도 숨쉬지만 세포들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뭔가를 먹고 뱉잖아요. 그렇죠? 네. 야,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들이다. 완전히 생겼고 태어났다는 뜻이다. 존재의 뜻은 뭐예요? 아, 태어났다. 그렇죠? 자, 인간의 뿜이라는 단어는 지옥을 뜻하며 빨리어로 뿜 얘기하는 거예요. PUM 아래 점 있는 거, 뿜. 그곳에 빠지기 때문에 뿌깔라라 한다. 아, 우리 인간이라는 뿌깔라, 그렇죠? 예, 근데 어디를 주로 간다고요? 예, 지옥에 가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돼요, 자꾸? 여러분은 지금, 예,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악처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계를 안 지키기 때문에. 오계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네. 오계를 많이 지킨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인간이나 욕계 천상에 가고, 오계를 안 지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처에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이 오계예요. 불자는. 출가자들도 그 오계를 디테일하게 나눈 게 227개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스님들은 오계보다 더 세세하게 나눠서 그걸 구분할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는 오계, 다른 말로는 10불선업도에, 그렇죠? 10불선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길을 걷어요? 악처에 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선업도라는 게 뭐냐면 오계. 그렇죠? 네, 오계예요. 오계를 좀 더 세세하게 나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계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제가자들한테 오계를 주냐면 악처에 가지 말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유, 오계는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걸 구분하는 게 뭐냐 보면 오계예요. 네. 이해됐죠? 네. 네. 몸은 육체를 뜻한다. 그래서 육체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죠. 네. 불교에서도 많이 써요. 언제 써요? 사라, 사리 이런 말 쓰잖아요. 사리라. 사라가 뭐예요? 사라?
사리. 요거예요. 이거 육체를 빨려로 말하는 거야. 그래 우리 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화장하고 나면 뭐 나와요? 살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혹은 오직 오온을 탄다. 그것으로부터 생긴 개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 몸에 포함된 것이 몸을 가진 자들이다. 포함된이라는 것은 한정짓는 것이다. 그 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뜻이다. 자, 55번. 중생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 모든 단어들도 일상적인 표현에 따라 모든 중생들의 동료라고 알아야 한다. 모든 생명들, 모든 생명 등 모든 중생들의 다른 동료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으로 이 5가지를 취하여 제한 없이 가득 채운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는다고 설했다. 자, 56번. 중생이나 생명 등은 단지 단어만 다를 뿐 아니라 뜻으로도 실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제한 없이 가득 채움에 대한 언급에 모순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뜻을 취하지 말고 이 5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로 제한 없이 자애를 가득 채워야 한다. 모든 중생들이 원한이 없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본산매다. 모든 중생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그 다음에 요거 테마가 하나, 이거 그 뒤에 악의가 없기를 하는 것도 또 다른 테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산매에 드는. 그 다음에 악의, 고통, 악의가 없다는 것은 괴로움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다. 근심이 없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본산매다. 근심이 없다는 것은 근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렇죠? 행복하게 살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본산매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 중에 분명한 것으로 자애를 충만하게 해야 한다. 충만해야 한다. 이와 같이 5가지 각각에 대해 4가지 본산매로 제한 없이 충만함에 가득 채운 20가지 본산매가 있다. 자, 57번. 166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악의가 없기를 이렇게 하면서 본산매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행복하기를 하면서 산매에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통이 없기를 이렇게 하면서 본산매에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57번. 그러나 한정적으로 가득 채움의 7가지에는 4가지의 본산매로 28가지 본산매가 있다. 여기서 여자, 남자라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설한 것이고 성자, 범부는 성자와 범부에 따라 설한 것이고 신인간, 악도에 떨어진 자는 재생에 따라 설한 것이다. 58번. 자, 그래 구분을 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자, 58번. 모든 방향의 가득 채움의 경우 동쪽의 모든 중생들로 시작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의 방향에 20가지 본산매가 되어 200가지 본산매가 있고 동쪽의 모든 여자들로 시작하는 방향에 따라 각각의 방향에 28가지 본산매가 되어 280가지 본산매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480가지 본산매가 있다. 이와 같이 무예에 대해서는 언급한 모든 산매는 528가지가 있다. 여러분 다 산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한 것도 하나의 산매죠.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한정해놓고 거기다 어떤 단어로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산매가 다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산매는 4가지 이 말이 전에는 산매는 하나, 둘, 셋, 4가지뿐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산매가 생긴 결과물은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산매로 얘기하면 같아. 그렇죠? 초선, 2선, 3선뿐이 없어. 4선뿐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 초선을, 2선을, 3선을, 4선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얻었냐에 따라서 무지하게 많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쪽 보고 닦은 산매와 뒤를 보고 닦은 산매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을 보고 남자를 대상으로 닦았냐? 앞을 보고 여자를 보고 닦았냐? 그렇죠? 앞에 성자를 보고 닦았냐? 앞에 성자를 아닌 신을 보고 닦았냐?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표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산매를 드는 이유는 뭐예요?
표상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표상이 이미지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갈라지느냐? 태상이 다르니까. 그래서 구분지어서, 그래, 불교는 어때요? 조금만 다르면 다 구분해봐. 그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내용들이 그대로 또 어디에 쓰여요? 담마상간에 나와요. 여러분. 담마상간이.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름이 쫙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삼내가 몇 가지냐? 그러면 삼내는 그냥 초선, 이선, 삼선. 우리는 매일 초선, 이선, 삼선, 사선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표상이 다르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화도 어때요? 수없이 많은 화가 있는 거죠. 우리는 화라고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 대상마다의 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화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두리뭉실 화가 납니다 그러지만 그 화가 난 대상의 마음, 대상값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본질적인 그 프로그램은 같지만 내가 뭘 갖고 대상으로 화를 냈는지 봐야지 그걸 해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위파사나 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위파사나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들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호흡을 들숨, 날숨만 보고 있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대상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두리뭉실 이런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여기서 갑자기 삼례가 몇 개가 나왔어요? 528가지. 이와 같이 무에 대해서 언급한 모든 삼례는 528가지이다. 자, 59번. 이와 같이 이러한 본삼례 가운데 어느 하나로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을 때 이 수행자는 편안하게 잠들고 아까 했어요. 그렇죠? 앞에서 37번에서 라는 등의 방법으로 서란 11가지 이익을 얻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으로 자해를 많이 닦아서 선정을 얻은 분은 힘이 엄청 좋겠죠. 그렇죠? 잘 화를 안 내겠죠. 나 한 가지로만 닦아서 자해를 얻었어. 그랬다가 근데 10가지로 자해를 닦아서 얻은 분하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나는 하나로만 자해 닦아서 이게 딱 사라지면 어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수없이 나겠죠. 근데 10가지로 닦은 분은 훨씬 더 화를 더 잘 다스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누가 최고예요? 많이 닦으신 분. 다양하게 많이 닦으신 분이 수행에서는 힘이 센 거예요. 자, 60번. 편안하게 잠들고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요. 다른 사람들은 몸을 뒤치고 코를 골면서 불편하게 잠들지만 이렇게 잠들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고 잠들 때도 마치 증득에 든 것과 같다. 야, 몸을 뒤척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정 시간 되면 몸이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의식을 못하지만 몸이 어때요? 불편하다고 해서 몸을 이쪽에 있다가 어때요? 반대로 뒤집었다가 그렇죠?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그렇죠? 빙글빙글 돌았다가 그렇죠? 또아리를 틀었다가 폈다가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때요? 소리도 내면서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숨 넘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용하기도 하고 자는 거 보면 가지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해를 닦은 마음을 얻은 분들은 어떻게 잔다고요? 증득을 얻은 사람처럼. 여기서 증득은 뭐예요? 본삼매를 얻은 사람처럼. 본삼매를 얻은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정지한 상태. 그렇죠? 본삼매를 얻은 사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거의 정지 상태죠. 그렇죠? 네. 정지 상태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너지 소모가 적겠죠.
근데 우리는 자면서도 어때요? 마음에 어떤 에너지들이 막 거칠게 일어나고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인식을 못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네, 내가 인지 못하는 마음들이 막 부글부글 일어났다가 부글부글 끓었다가, 그렇죠? 그래서 막 마음이 뭐도예요? 악몽도 꿨다가 좋아했다가, 그렇죠? 그래서 낮에 생각했던 것들이 언제 일어나요? 밤에 굴뚝에서 연기가 피듯이, 그렇죠? 꿈꾸잖아요. 꿈꾸는 게 낮에 했던 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야. 질겅질겅. 아직 아침에 먹은 밥이 맛있었는데, 그렇죠? 진짜 누구랑 싸웠는데, 그렇죠? 얘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의식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얘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영상을 찍으면 그게 저장돼 있죠, 그렇죠? 안 사라지잖아요. 삭제하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에 그게 인자로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누가 스위치를 탁 클릭해서 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돌아가요. 여러분이 꿈속에서도 그게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그걸 탁 클릭하면 어때요? 네, 그거 보고 있는 거야. 그게 꿈이야. 이해되죠? 근데 내가 꿈꾸는지 알아요, 몰라요? 꿈속에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만 인지해도 그 사람은 좀 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야. 으악 하고 도망가느라 바빠, 그렇죠? 막 땀을 뻘뻘 흘리다가 깨잖아요. 네, 자기가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죠? 꿈인가 나빈가, 내가 나빈가 꿈인가, 그렇죠? 오락가락 하잖아요. 네. 인지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자해를 많이 닦으면 그런 거친 마음들이 적겠죠, 당연히. 덜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평상시에 뭐 하면 좋아요? 화를 안 내는 게 좋지. 자해를 왜 닦아요? 화가 있어서 닦는 거잖아, 그죠? 네, 낮에 그럼 뭐 하면 돼요? 화를 안 내는 마음. 그죠? 네. 편안하게 잠들고, 아이고, 편안하게 좀 잠 좀 잤으면, 그죠? 자, 61번, 167페이지. 행복하게 깨어있고, 아까 자해를 닦으면 몇 가지 이익이 있다 그랬어요? 네, 11가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번, 2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쵸? 네, 2번, 동그라미 2번, 편안하게 깨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신음하고 하품하고 몸을 지치면서 고통스럽게 깨어나지만, 그렇죠? 그렇게 깨지 않고 마치 연꽃이 피듯이 행복하게 찡그리지 않고 깨어난다. 그것도 사람들이 보죠. 아이들 잠에서 깰 때 어떻게 일어나요? 고통스럽게 깨어나면서, 그렇죠? 몸을 막 뒤틀면서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그렇죠? 자석이 당기는 것처럼 막 일어나려면 철푸덕, 그렇죠? 몸을 이리 뒤틀고 저리 뒤틀고 마음은 비몽사몽이고, 그렇죠? 명료하지 않고. 이게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괴로운 거야, 아니에요? 네, 안 일어나고 싶은데 막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깨지 않고 마치 연꽃이 피듯이 행복하게 찡그리지 않고 깨어난다. 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마음이 화가 별로 없구나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62번 동그라미 3번 악몽을 꾸지 않고 꿈을 꿀 때에도 길몽만 꾼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의 주머니가 몇 개 있어요? 마음의 주머니가. 그렇죠? 선의 주머니, 선의 복주머니, 불선의 복주머니. 그렇죠?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무기의 주머니. 그렇죠? 근데 이게 비율이야. 요게 90이고 요게 10이고 요게 빵이야. 그럼 어때요? 어느 게 많이 일어날까요? 네, 불선이. 그렇죠? 보통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은 수행과 관련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선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선 안에서 선불선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 선불선은 여기 안에서의 대부분 선불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과 불선은 괴로움이 기준이야. 그죠? 네.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 불선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 불선의 기준은 괴로움이 기준이에요. 그 괴로움의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정견이 기준이고 사성제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어때요? 사성제가 기준이에요? 괴로움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달면 삼키고 쓰면 받는다. 그렇죠?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달면 삼키고 나한테 이익을 주면 저 선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나한테 괴로움을 주면 어때요? 불선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선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불선 기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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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때요? 대부분은 이 안에서의 선불선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이에요. 누가 절대적으로 맞고 틀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인 것일 뿐이죠.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끊임없이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맞으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불선으로 저기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저쪽 아시아, 저쪽 반대쪽 아시아에 가면 우리가 쓰는 거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거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같아야 달라요. 선 기준이.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정해놓은 선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걸 많이 대상으로 보면, 낮에 이걸 많이 보면 밤에 이게 일어날 확률이 높죠.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렇죠? 잠에 왜 악몽에 시달리냐? 내가 낮에 안 좋은 것을 이번 생만 했겠어요? 전에도 했겠어요? 이것이 문제로다. 그죠? 이번 생만이라면 내가 좀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불교로 계산을 해보면, 이번 생만 아니라는 게 조금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전생도 있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전에는 아버지일 수도 있었고, 어머니일 수도 있었고, 그죠? 가족일 수도 있었고, 친척일 수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일으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면 어때요? 진짜 괴로운 거죠. 그죠? 네, 수행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불쑥불쑥 자기가 수행 안 했던 것들이 일어나면 어때요? 좋아요?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해요. 불편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했는데 능력이 생겼어. 좋죠. 그렇죠? 그냥 생각하기엔 좋을 것 같죠? 깝깝한 거예요. 네, 내가 다룰 수가 없어. 컨트롤이 안 돼.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게 비율이에요. 랜덤이야. 이게 90%라고 생각해봐요. 일어날 확률이 이쪽이 더 많은 거지. 그럼 이쪽에 일어난다는 거는, 자주 일어난다는 거 어때요? 내가 죽음에 다다랐을 때도 이쪽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행위로 이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행위로 안 일어나고 저기 힘센 분이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고생해서 수행 왜 해? 예, 그분이 다 넣어줄 건데. 그렇잖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좀 있으면 넣어줄 건데. 내가 못하래 애를 써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은 이해했기 때문에 힘들게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아닌 것 같아. 법칙이 앞만 봐도.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중요한 거구나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을 많이 증장시켜서 선처에 가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선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에 대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한 거예요? 아니, 과거의 마음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게 불쑥 일어나서 오는 거야. 그쵸? 야, 거기 가라. 그쵸? 수행해라.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잖아요. 그쵸? 괜히 수행이 하고 싶네. 그쵸?
어느 날, 불교가 관심이 생기네.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62번. 악몽을 꾸지 않고 꿈을 꿀 때도 길문만 꾼다. 예를 들면 탑전에 예배를 드리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는 것 등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강도들에 의해 포위되고 야수들에 의해 쫓겨다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꾸지만 그와 같은 악몽을 꾸지 않는다. 이래 봤으면, 그죠? 네. 63번. 동그라미 4번.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슴에 걸려 매달려 있는 진주 목걸이들처럼 머리를 장식하는 화환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그렇죠?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좋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그렇죠? 그냥 마음에 저 사람이 땡기네. 그렇죠? 그냥 좋아해. 그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괜히 미워. 그냥 싫어.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준이 자해를 닦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라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조건에 의해서. 자, 64번 동그라미 5번. 인간 아닌 자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듯이 인간 아닌 자들도 좋아한다. 유사카 장로의 경우처럼 그는 빠띠라 붓다의 지주였다고 한다. 그곳에서 살 때 이와 같이 들었다. 땀빠빤니 섬 스리랑카는 탑전의 화환으로 장식되어 있고 황금가사로 빛나며 어디든 원하는 곳에 사람이 앉거나 누울 수 있고 기후가 좋고 거처가 적당하고 사람들이 선량하고 법을 듣기에 적당하여 이 모든 것을 여기서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자, 65번. 그는 자기 재산을 부인과 자식에게 물려주고 오직 한 양의 금화만 옷단에 꿰매어 집을 나섰다. 네, 비상금을 하나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들고 다니면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옷단 끝에 여기다가 동전 넣고 딱 꼬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통장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현찰을 갖고 다녀야 되니까 어때요? 부피가 제일 작은 걸로 해서 비싼 걸로 해서 하나 딱 허리춤에 그죠? 딱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리랑카로. 그렇죠? 해안에서 배를 기다리느라 한 달을 지냈다. 뛰어난 장사술로 여기서 물품들을 구매하여 저기다가 팔면서 합법적인 매매를 통해 그동안에 금 1000냥을 모았다. 야, 상술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침내 스리랑카의 대사에 와서 출가를 원했다. 이분이 그러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왔겠죠. 그렇죠? 본토에서 건너오기 전에 한 달 동안 배를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처럼 요새는 정기적으로 안 갈 거 아니에요. 뭐 날씨가 안 좋아서 못 와요. 뭐 그러니까는 기다리다 보니까는 심심하니까 뭐 했어요? 장사하시면서 돈 1000냥을 만드셨어. 그래서 마침내 배를 타고 스리랑카에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왔어요? 마하위하라 대사. 마하위하라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마하위하라가 왜 중요해요? 테라와다와의 본산이에요. 지금 현재 테라와다의 모든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대사에 거처했던 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전승을 하면서 미얀마, 태국, 지금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그렇죠? 그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지금 저기 어디야? 인도네시아 이쪽에도 다 우리가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인도네시아는 테라와다가 없어졌죠, 그렇죠? 네. 자, 66번, 168번. 그가 수계를 위해 금강계단으로 인도될 때 허리띠 속에 달려있던 금 1000냥의 주머니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자 존자시여 금 1000냥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정신사여 출가 후로는 이 돈을 다룰 수 없으니 지금 처리하시오 라고 말하자
유사가의 출가 장소에 오신 분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주머니를 풀어 계단의 뜰에 뿌리고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자, 스님들이 구족계를 받기 전에 미리 예비적으로 그 스님들이 얘기를 해줘요. 무엇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스님 된 뒤에는 사용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제 아주 간략한 예가 나와요.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출가하면 그 돈을 스님이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출가하기 전에 처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때요? 어때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때요? 거기 와 있던 분들한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있는 돈 가져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하는 거예요. 자, 67번. 그가 5 안거를 지낸 뒤, 5 안거를 지냈다는 건 뭐예요? 네. 왓사 5번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차, 출가한 지 5년 차 됐다는 얘기죠. 그죠? 2가지 계본에 능통하고 통달하였으며 자자를 끝내고는, 자, 그러니까 여기 2가지 계본이니까 뭐예요? 스님, 비구, 위나야. 그 다음에 비구니, 위나야. 이 2가지를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율장법사예요. 율장법사. 우리가 1장법사, 2장법사, 3장법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1장법사는 율을 암송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가지 계본을 암송하셨으니까 이분은 율장법사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걸로 보면요. 능통하고 통달하였으며 자자를 끝내고는, 자자를 끝냈으니까 뭐예요? 안거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자는 안거가 끝나는 날 하는 거예요. 보름에. 자기에게 적합한 명생 주제를 들고서 각절에서 넉 달씩 지내며 상주하는 대중들과 평등하게 소임을 보면서 다녔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5년 됐으니까 어때요? 이제 5년 미만은 어떻게 해요? 스승 밑에서 배우면서 지내요. 네. 그랬다가 이제 5년 됐으니까 어때요? 이제 혼자 돌아다니면서 수행해도 된다. 이제 허락을 받고 이 스님이 이제 어디 가면 넉 달씩 있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아, 넉 달씩만, 한 곳에서는 넉 달씩만 있겠다.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씩 있으면서 거기 가서 거기에 자기가 맡은 일을, 이걸 맡은 일, 뭐, 어디를 담당해 주세요. 뭐, 공양을 담당해서 뭐, 청소하는 거 담당, 아니면 가사를 담당하거나 방을 배정하는 걸 담당하거나 여러 가지 스님들끼리 일들을 분담해서 하는 일을 소임이라 그래요. 예. 이와 같이 다닐 때 숲속에 서서 사자를 토하던 유사가 장로는 자기의 덕을 찾으면서 이 뜻을 읊었다. 구족계를 받은 이래로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결점이라 없었으니 복받은 자여 그대의 큰 이득이로다라고. 자, 68번. 그가 찌달라산의 승원에 갈 때 갈림길에 이르러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라고 망설이면서 서 있었다. 그렇죠?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때 그 산에 머물던 산신이 손을 펴서 이 길입니다라고 그에게 보여주었다. 아이, 산신이 도와주시네. 스님은 왜 안 도와줄까, 산신이? 그러니까 산신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산신이 가까이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질이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인연이 있거나. 그죠? 60번. 그가 찌달라산의 승원에 가서 그곳에서 넉 달을 지낸 뒤 날이 새면 떠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경행처의 끝머리에 있는 마닐라 나무에 살던 목신이 계단에 앉아서 울음을 터뜨렸다. 신이 자꾸 나타나. 그죠? 이번엔 목신이 나타났어요. 장로는 그대는 누구시오? 라고 물었다. 전에는 안 보였다가 이 스님이 이제 가야지 딴 데로 그러니까 어때요? 나타났어. 목신이. 존자시여 저는 마닐리아입니다. 그랬어요. 마닐라 나무에 사는 목신입니다. 왜 우시오? 존자가 떠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사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덕이 있습니까? 존자시여, 존자가 이곳에 사실 때 신들은 서로에게 자애를 가집니다. 이제 존자가 떠나시면 그들은 서로 다툴 것이고 독서를 퍼부을 것입니다.
장로는 만약 내가 여기 살아 당신들이 행복하게 산다면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넉 달을 그곳에서 지냈다. 다시 그곳에서 떠날 생각을 했다. 신이 다시 그곳에서 울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로는 그곳에서만 지내고 그곳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와 같이 자해에 머무는 비구를 인간이 아닌 자들도 좋아한다. 이 설명하려고 얘가 이렇게 길었던 거예요. 야, 인간이 아닌 천신들이 자해를 가진 스님을 좋아하신다. 네. 자해가 엄청 컸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들이 느낄 만큼 자해가 신들한테 전달됐다는 거예요. 자, 70번, 동그라미 6번. 신들이 보호하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신들이 그를 보호한다. 71번, 그에게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해에 머무는 자의 몸에 대해 이들이 마치 여신도 우따라에게 불이 해치지 못했던 것처럼 상응부 쌍유따니까야 독송하던 쫄라시와 장로에게 독이 해치지 못했던 것처럼 상기자 사미에게 무기가 해치지 못했던 것처럼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의 몸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여러분 자해의 마음을 많이 닦으면 경에도 나와요, 그렇죠? 예. 누가 해코지 할 때, 예. 그 자해의 힘에 의해서 해코지를 막아주는 힘이 있대요. 예. 자해를 많이 닦고 싶어요. 자, 72번, 170번, 170페이지. 여기서 어미소의 설화를 이야기한다. 한 어미소가 어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고 한다. 어떤 사냥꾼이 그것을 마치리라고 긴 손이 달린 창을 손으로 휘두르면서 던졌다. 창이 그녀의 그 어미소의 몸을 때리자마자 야자수 잎처럼 되돌아왔으니 그것은 근접 선매의 힘 때문도 아니고 본선매의 힘 때문도 아니다. 오직 송아지에 대한 강한 모성애의 마음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자해는 큰 위력을 가진다. 우리 삶을 살 때도 뉴스에 세계 토픽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아이랑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헐크처럼 그 아기의 유언을 당했을 때 여자가 그걸 들 수 없는 건데 들어. 그렇죠? 이런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는 자해, 여기서는 어미소가 예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모성애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해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힘. 그렇죠? 73번. 여기까지 다 끝내고 맞춰요. 8번. 마음이 쉽게 산매들고 자해에 머무는 자의 마음은 빨리 산매든다. 더디지 않다.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자해의 마음을 닦은 사람 어때요?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많아요? 매 순간 이런 게 올라와. 그렇죠? 물에 이런 게 막 올라온 사람이 자해 잘 될까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자해 잘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74번. 9번. 안색이 맑고 줄기에서 떨어진 야자처럼 그의 안색은 깨끗하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안색이 좋아요. 그렇죠? 화를 많이 낸 사람은 어때요? 네, 얼굴이 훨씬 편하지가 않죠. 그렇죠? 네. 막 여러분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들뜨고 막 화를 많이 내고 이런 사람 봐봐요. 그 사람 보면 편하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마음이 질이 좋은 사람 입장은 어때요? 생기긴 잘 못생겼어. 그렇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좋아 보여.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의 질이 좋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에서 생긴 건지 모르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75번 동그라미 10번 매하지 않은 채 죽고. 매하지 않는 게 뭐예요? 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네, 멍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뭔지 모르는 상태. 맹한 상태. 자해에 머무는 자는 매한 채 죽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네. 수행을 안 했어도 자해를 많이 닦은 수행자는 어때요? 죽을 때 맹하지 않고 죽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그죠? 맹하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안 좋은 곳에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두운 대상을 취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깨어있으면 어때요? 질이 좋은 마음 대상으로 삼겠죠. 그렇죠?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맹해서 곤충, 벌레 막 이렇게 해코지 당하는 축생으로 태어났냐, 아기로 태어나느냐, 괴로운 곳에 태어나느냐, 그죠? 죽을 때 깨어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선처로 태어나거나, 그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죽을 때 어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그죠? 정신 바짝 차리면 못 죽어요.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 그죠? 자해를 머무는 자는 매한 채 죽지 않는다. 매하지 않은 채로 마치 잠드는 것처럼 죽는다. 76번.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제정신 아니겠죠, 그렇죠? 아플 때 너무 많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해도 정신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죽을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자, 76번, 11번 동그라미.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자해 증득보다 더 높은 아랑가를 얻지 못할 때 여기서 죽어 잠에서 깨어나듯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이것이 자해 수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1번 끝났어요. 자비 희사 중에 뭐가 끝났어요? 자. 이제 다 끝난 거야. 불교의 설명은 앞에가 중요한 게 다 나와.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그거 다른 부분만 조금 설명하고 끝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특히나 이 주석들이나 경에도 그래요. 경에서도 여러분이 경을 보면 첫 번째 경에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암송해서 전달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뒤에 암송해서 전달하는 게 유리할까요? 앞에 놓고 암송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앞에 주로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암송해서 전달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네. 그래서 앞에 중요한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엔 같은 거는 앞에 걸 참조하세요. 앞에 걸 참조하세요. 암송하는 거는 편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해 수행이 이제 끝났어요.